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 성수와 모든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와 헌신, 또 말씀 읽기와 헌금, 전도 등이 그것일까요?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당위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열거한 행위들이 불필요하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가 교회 안에 국한된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가 이런 행위를 기반으로 개교회 중심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교회가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해왔던 것이죠. 연전에 있었던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는 거의 수평 이동만 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가 기존 성도들을 흡수해 버린 겁니다. 교회의 내부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옮겨간 곳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시설을 갖춘 이 대형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갖추고 좋은 환경을 선호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 좋은 환경 선호는 차치하더라도 어느 교회로 옮겨갈지언정 앞서 제가 열거한 이 종교적 행위를 기반으로 교회가 신앙을 연명하도록 부추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불편한 본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고 악한 사람들, 즉 당시 그들의 주적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미래를 구분했습니다. 그 바람을 간절히 바랬던 그라면 그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예언이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성취되는 때가 와서 죽은 의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며 이 세상이 새롭고 영원을 살도록 태어나게 될 것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분하면서 죄와 불의와 거짓의 이 현 시대에서 오는 시대가 새롭게 오는 이 시대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학수고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그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했을까요? 그는 오는 시대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확신한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인데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서 기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이 이유에서였습니다. 그가 돌아간 것이 확인된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불을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듭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부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차선책도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렇듯 제자들도 소근소근 됐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부자를 구분하는 것도 애매하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자부했음에도 결정적으로 그에게 빠져있던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에게 빠져있던 그 부재가 우상과 탐심으로 기속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지적을 하신 겁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이 선지서의 이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정의와 사랑이 결합되는 것을 원천으로, 그런 정의와 사랑 없는 예배, 즉 종교 행위는 전적으로 헛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기본 메시지입니다. 아모스가 이 메시지에 집중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정의를 쓴 쑥처럼 만들며 공의를 땅바닥에 팽개쳐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그 방편의 올바른 예배의 규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평등하는 이 규례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평등은 1차적으로 땅 분배에 근거했습니다.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부, 고아, 레위인, 이방인들이 포함되는데요. 그들을 적절하게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취지이자 본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모스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선, 이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행위, 그 종교 행위 대신에 요구된 것이지요. 예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 제의적, 종교적 행위, 예배 행위의 실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상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옹호와 생계 유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확보가 종교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행위를 통한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결국 인간의 목적에 예속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우상과 탐욕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정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순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얻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